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랩런트에게서 종이 비행기를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이게 메시지가 담긴 종이 비행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비행기 얘기를 잠깐 했어요. 휴스턴에서 플로리다로, 플로리다에서 파나마로 갈 때에 제가 1시간 늦어진 것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던 이야기. 또 파나마에서 출발할 때 늦춰진 비행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하룻밤을 지내서 결국 산업선교에 가지 못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를 잠깐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어요. 종이 비행기. 근데 그냥 종이 비행기가 아니고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른 메시지, 강단, 현장, 랩넌트, 일부 예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바른 복음. 매일마다 각인, 뿌리, 체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성경책 홀리 바이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창세기 3장 문제. 구원 얻은 생명의 언약. 창세기 3장 11장 속에 나. 복음으로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렘넌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어저께 사실은 토요일 날 핵심 훈련은 렘넌트 데이의 날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기 전에 렘넌트들이 사회를 봐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제가 눈을 감고 렘넌트의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렘넌트의 입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렘넌트 입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 부탁을 하는 렘넌트들. 그리고 그 약속을 나는 날마다 이미지화하고 각인, 뿌리, 체질화하면서 지금 미래의 전도자를 꿈꾼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든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개인화하는 자기만의 실천 속에서 나오는 작은 종이 비행기지만 이 안에서 저는 렘넌트의 소망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또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사이에 잠깐의 미팅이 있었어요. 그 미팅이 있는 동안에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또 하나님의 그림들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젊은 렘넌트가 잠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는데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뭐죠?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 놓치는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게끔, 이게 가슴에 담기게끔,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만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트 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들었던 그 말씀을 뭘로? 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날의 강단을 늘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2018년도에 특히 이번 9월 달은 렘넌트 메시지 중에 특히 디모데 전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렘넌트 메시지, 가정과 부모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잘 여러분의 것으로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 언제 만들어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만들었는지 아니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날에 목사님이 꼭 전달해 줘야지 라고 그려왔는지 저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작품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뭐 작품을 하나씩 갖고 와요. 심지어는 지난 주에 치유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마 이제 겨우 한 3살도 안 됐을걸요? 그 아이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뒤뚱거리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선물을 딱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한 뭐 이렇게 천 조각에 십자가 빨갛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방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던 거라. 근데 토요일 날 딱 오더니, 목사님, 십자가 어디 있어? 십자가? 이러고 민망해 하니까, 어디 있냐고. 안 갖고 왔는데. 왜? 제가 변명을 해도요, 그 아이한테는 십자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가방 깊숙이 처박혀 있더라고요. 오늘 아이들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지금? 어려서부터 들은 거 각인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체질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복음을 들었어. 한참 후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무너지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다가 이제 복음 들었어. 그러니까 늘 뭐예요? 상처와 복음이 늘 싸워.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 각인되고 뿌리된 틀린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이에 갈등이 계속돼요. 그럼 어떻게 나를 살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각인하세요. 언약의 복음을 늘 각인하세요. 하나님 주신 비전 늘 그리세요. 비록 늦게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시작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주 멋진 분을 보았어요. 이분이 연세가 꽤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는 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꿈은요, 굉장히 젊어요. 렘넌트를 통해 일할 그 비전과 꿈이 그분의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참 멋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하나님 주신 비전, 그 속에서 내가 받은 나의 꿈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렘넌트들을 돕고 교회를 헌신하며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고백을 딱 들으면서 참 멋있다. 그런데 하나도 늙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어때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빠져가고 있어요.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번 달과 다음 달 접하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서 1장과 2장과 3장은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다른 말, 다른 교훈 듣지 마라라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 듣지 마라. 다른 게 뭔데요? 복음 이외에 다른 율법, 복음 이외에 다른 세상의 소리, 복음 이외에 다른 경험들. 이게 결국은 뭐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은요 마귀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덜커덕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 앞에 다 인생 허무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경험,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인생의 많은 교훈과 멘토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게 전부 우리를 망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 60
66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그거 연구하라고 성경책을 그렇게 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 얻으라고. 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축복과 그 언약들을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인하여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이다를 예언한 메시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새 절기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뭐죠?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게 생명의 언약이라고요. 그 약속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이 뭐였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신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의 성취, 희생 피의 주인공의 성취, 임마누엘의 주인공의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런데 복음 이외에 다른 말, 다른 관심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훈에 빠져서 족보와 신화와 틀린 율법에 빠져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복음 가진 디모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받은 직분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약속의 말씀. 저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그래, 목사인 내 자신부터 교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성도들을 제대로 바르게 세우려면, 우리 후대들을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제대로 세우려면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어린이 교사로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참 많이 애들을 사랑했고 돌봤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수고가 결국은 그들이 교회 안에 남아 렘넌트로, 제자로, 렘넌트의 어떤 또 멘토로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복음 받기 이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그런데 복음 받고 받은 이후에 이 렘넌트들이 지금요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렘넌트의 사역의 발판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진 렘넌트들이 참 많아요. 차이는 뭘까요? 하나였어요.
복음 외에는 제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그 예수, 곧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탄의 함정에서, 이 세상의 늪에서,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평생 율법, 평생 다른 교훈을 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핍박자, 포행자, 이 박해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지 못해 그랬음을 아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 받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헌신하게 하셨다는 사실.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직분 삼은 것도 그 직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직분 주셨더라고요.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다른 소리 듣지 마시라고요. 복음 위에는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뭐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속에 그 풍성함을 누리셔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요. 제가 20여 년 전에 복음 받고 지금까지 쭉 보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그리스도는 한 단어로 인생의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풍성함이 메시지로 계속 흘러나와요.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적인 복음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곧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약속들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바울만 갖고 있지 않았고요, 이걸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바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 가면 충분히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 디모데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목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보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시 장로라 할지라도, 혹시 평신도라 할지라도, 혹시 렘넌트라 할지라도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서 세워라 할 때 그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디모데 같은 그런 렘넌트,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첫째, 다른 교훈, 다른 메시지 듣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올인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러면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가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것, 그게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세 요절인데요,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4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악인들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있는데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멸망당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결국은 구원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 얻기를 위하여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한 분을 보내셨는데 중보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는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렘넌트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교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요?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게 대속물입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고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인이 살아나는 것의 제물이 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열매가 된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 듣지 마라. 그리고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 이외에 없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감독이라 그래요. 직분자라 그래요. 집사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각종 직분자가 있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직분은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렇다면 감독자와 집사들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제가 쭉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이다.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참되고 믿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말인 이 말. 그러면서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세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을 맡고자 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 그게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 어떻게 행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리스트를 쭉 적어봤는데 크게 1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언제 또 성경 보겠습니까? 한번 성경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둘째, 뭐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 제도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2명, 3명, 4명의 아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풍속이었고요. 성경에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속은 그거를 거부해요. 성경의 원리를 거부해요. 그래서 한 남자가 2명, 3명,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감독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정에서부터, 결혼에서부터 확인시켜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여기 절제하며 신중한다 이 말은 깨어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늘 깨어서 성도들을 돌보는 자, 이게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각종 직분자들도 사역자들도 사실은 늘 뭐해서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그 유행과 흐름에 같이 물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집을 잃고 지금 도망다니는 전도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 도망다니는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면 어디를 가야 돼요? 술집을 자주 다녀야 돼요. 술집을 자주 다니면 어떻게 돼요? 취해요. 취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독은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왜? 사역의 우선이 그게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구타하지 아니하며, 조금만 모아오면 막 성질이 막 불같이 올라오면서 막 주먹 다툼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사람, 이게 감독이 되면 되겠어요? 맨날 교회가 싸워요 그냥. 그래서 성질대로 목회하면 안 돼요. 성질대로 직분 감당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역시 뭐죠? 복음 안에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신자를 얘기해요. 복음의 내용이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감독이 되거나 일꾼이 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그런 교회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도 해보고 저런 시험에도 걸려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가 했을 때 이 사람이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장로나 권사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어떤 시험과 연단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자빠져 있고 또 집사가 돼가지고 막 불평하고 덜 여물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더 훈련을 받으셔야 돼. 7절에 보시면 외인에게서도 심지어는 불신자나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뭐죠?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서 여러분이요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말 교회 다니는 아무개를 보니까 너무 멋지다면서 나도 저 성도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심지어는 로마 초대교회가 왜 많은 그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온 줄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요 너무너무 반듯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 볼 때 그들이 살고 있는 분위기와 이 꼭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삶이 완전 달랐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초대교회에 그 사실은 여자 렘넌트들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의 여자는 그런 정조관념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여자들 보면 너무 깨끗한 거라. 정절이라든가 어떤 삶이라든가 너무 반듯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내를 얻고 싶겠죠. 그런 걸 보면서 초대교회의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에 분명한 칼라도 있었지만은 삶에도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칭찬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계속되는 전도가 삶에서도 나타났어요. 그 이외에도 8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집사들도 이게 직분이거든요. 집사들도 성경은 이게 정중하고 8절 보시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한다. 이게요 집사나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다 하면서 삶이 엉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자꾸 무너지는 부분들, 자꾸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지는 그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치유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주신 주의 날의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마라. 그리고 오직 복음에 올인해라. 그리고 주신 직분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갱신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20장 17절로 35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자세가 나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라고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기뻐했던 그런 감독 내지는 사역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각 곳곳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감독들과 제자들과 일꾼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운 것 같지만은 결국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 하나 우리의 직분도 성령께서 맡으신 거예요. 맡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교회를 돌보는 직업, 이제 직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보다 더 고귀한 직분, 그게 교회 직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예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의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것과 구원사역을 위해 생명운동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여러분이 가치와 소중한 이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핍박도 받고, 때로는 위험도 당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받은 구원과 함께 꼭 받은 이 직분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5절 1장 15절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 17절. 여러분이 두 가지 구원과 직분에 대한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첫째는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직분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죄와 이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완전히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었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었구나. 그럴 수밖에요. 그 지식 가지고 대적하고, 그 똑똑한 스마트한 머리 가지고 대적하고, 온갖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는 순간 바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분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는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구원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인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랫동안 참아오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사역자는요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열매가 금방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금방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제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 성도의 가정을 그 신방케 한 그분에게는 옆에 그를 도왔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한 중지자가 계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성도의 가정에서 복음을 계속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대적도 우리 성도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복음을 10년 넘게 전하셨어요. 크게 변화도 없고 뭐 교회 생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다민족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그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끝나고 그 성도가 고백해요. 바로 그 고백을 이 성도님이 오랜 동안 저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복음의 씨앗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이곳에서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계속,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 오기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곳에 평일 중에 계속되는 전도 운동을 그 가정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때가 되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셔서 결국은 무엇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이 받은 직분, 사명을 통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직분자의 내용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 이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교훈, 또 메시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받은 구원에 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에게, 죄 아래, 또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산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일에 또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주신 직분의 참 가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